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우리 전우정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우리 순서지 그림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큰 복, 새해에는 복 많이 누리세요. 그래서 늘 달라고만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거든요. 이미 주신 복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또 달래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이미 많이 받았어요. 아까도 우리가 찬송 가운데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엄청나게 많은 복을 가지고서도 양손에 하나 가득 들고서 또 달래요. 그러면 얼마나 욕심꾸러기입니까? 이미 받은 복 잘 누리고 또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 말씀과 사랑에 빠져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 말씀과 사랑에 빠져라. 그 말씀과 사랑에 빠져라. 2019년 한 해는 정말 그 말씀과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018년의 마지막 중에서도 진짜 마지막 시간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어떤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만 떠오릅니까? 숱하게 많은 시간들이었는데 막상 2018년의 마지막 한 시간을 앞에 놓고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이 생각들이 교차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2018년이 며칠만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테고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한이 올라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2018년에는 내가 분명히 이러한 목적을 내가 이룰 거다. 반드시 내가 이 계획을 성사시키고 말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결연하게 시작되었던 2018년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되고 마지막 시간에 다다르다 보니까 내가 그때 포기하는 게 아닌데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 10kg는 더 빼는 건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좀 큰 웃음으로 2018년 정말 잘 마무리할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도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젠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2018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너무 부러운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40장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뒷부분에 보니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참 멋진 말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허락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미션을 주십니다. 우선은 우리의 하나님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션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 미션이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존귀한 자리, 거룩한 장소를 만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존귀한 자리, 따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졸지만 않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존귀한 자리, 거룩한 장소를 만드는 것을 미션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식양과 설계를 모세를 통해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일의 분량도 그 설계도 우리가 시행하기에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코 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도 다 잘 알았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하고 또 잠도 줄여야 하고 또 노력해야 되고 때때로 흐르는 땀과 눈물도 닦아내야 되는, 어떤 경우에 다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는 또 상처받기도 할 그런 일들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순종해야만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들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마침표 선명하게 딱 찍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생스러운 삶의 끝에서 우리가 피곤한 눈을 감을 때 이런 평안함으로 눈을 감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진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송임석 장로님은 이같이 역사를 완료했다. 정말 아낌없이 수고하고 쉼없이 달려와서 정말 이제 손 하나 까딱하기가 어려운, 이제 지친 몸, 망가진 몸, 이제 누이고 피곤한 눈 감을 수 있는 그런 평안한 마지막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후회, 미련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이 빨리 하나님 나라 달려가고 싶은 소풍 끝난 어린 아이, 그런 소풍 끝난 어린 아이가 이야기 보따리 하나 가득 끌어안고 엄마한테 달려가가지고 엄마 오늘 소풍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그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기 위해서 막 엄마를 향해서 달려가는 어린 아이 마냥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삼병님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하신 설계도는 한두 시간 만에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그마치 그냥 맹렬하게 일을 해도 40일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가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전달됩니다. 그들은 또 그것을 그 말씀대로 디자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 겁니다.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민했을까요? 그 식양을 어떻게 새겨 넣을까? 어떻게 부어 만들까? 어떻게 펴서 붙여 놓을까? 또한 그것을 백성들은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합니다. 백성들은 자기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소중한 귀중품들을 아낌없이 다 바칩니다. 정한 금과 은과 놋과 보석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자기의 소중한 보물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아름다운 장소에 멋지게 사용되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합당한 곳에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구들을 모세 앞에 펼쳐놓게 되었고,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설계와 식양대로 잘 이루어졌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나갑니다. 그리고 그 기구들을 성막 안으로 옮기고 마지막 뜰 문의 장을 달고 이렇게 해서 6개월의 대장정이 일단락되는 시점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행되는 겁니다. 33절에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진한 땀방울이 동반됩니다. 결코 아무 준비 없이 생각 없이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부르심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부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낼 때에도,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만나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 준비된 만남을 오래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들의 순종을 보셨고 그들의 땀을 보셨고 그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막을 회막으로 옮기셨고 곧 성막이 성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내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으로 옮겨지셨습니다.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예수님이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참된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원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 되길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결혼할 때 헤어지기가 싫어서 결혼한다는 말을 하죠. 그런데 결혼했는데도 그래도 성이 안 차가지고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됩니다. 뜨겁게 사랑을 나누죠. 깊은 사랑 속에서 새 생명의 열매가 탄생하잖아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마치 부부관계처럼 뜨거운 사랑을 누리며 나누는 그런 생명의 연합을 꿈꿉니다. 마치 부부관계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그분의 참된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들어가도 되겠냐? 내가 좀 들어가서 함께 거해도 되겠냐? 나는 너 곁에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너 안에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애를 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마쳐졌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약속의 자리, 모세와 백성들이 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자리를 그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그랬더니 그 만남의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온전하게 머무십니다. 그 임재의 위엄과 영광은 나약한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 무한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라는 작은 것에 담기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그곳에, 그 누추한 곳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앞에 벌벌 떨면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34절 35절 같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제 드디어 온 우주의 하나님, 온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하니까 이제 그렇게 준비된 이스라엘의 순종의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겁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허락받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하셔서 우리 마음의 보좌 위에 앉지 않으십니다. 꼭 준비해서 초대할 때 정말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러한 초대를 받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사랑의 자리를 만들었고 하나님 그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2018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려 하셔도 하실 수 없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365일 24시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나와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욕심과 즐거움, 나의 이기적인 욕망만이 나의 삶에서 춤을 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이 춤을 추고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마음의 보좌 위에서는 하나님이 좌정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2019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보좌 위에 좌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땀 흘림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과 혀로만 하는 거 그만하시고 행함과 진실하심으로 대답할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단 위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엄청난 수술이 필요합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르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올곧게 살지 못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 안의 모든 영역에서 치열하게 말씀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으로 나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전반의 사고체계가 완전히 재정비 수준이 아니라 재창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런 거룩한 부담 없이 하나님 말씀만 공부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더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수술한 것이 아니라 수술이 어떤 것이고 수술에는 어떤 과정이 있고 또 수술에 어떤 놀라운 기술들이 숨어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가는 그런 과정만 알게 된 것이죠. 사실 수술은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수술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좀 창피하고 누추해도 벌거벗은 내 모습이 참 창피하고 창피해도 나를 열어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수술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마치 수술을 몇 번씩이나 해본 사람처럼 말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마치 그 수술을 내가 다 완수하고 나는 완전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술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수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수술에 대해서 잘 배우고 깨닫는다고 해서 수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꼬맬 것은 꼬매고 그래야 수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영역이 벌거벗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누추함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맞지 않는 나의 모든 영역들이 과감하게 수술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누추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창조적인 혼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방을 치우기 위해서는 먼저 지저분한 것들 다 끄집어내야죠. 그럼 1차적으로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좋아집니다. 이전보다 깨끗해집니다. 창조적인 혼돈입니다. 치우기 위해서 꺼내는 거예요. 더 나아지기 위한 혼돈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 있고 성경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성결한 것처럼 너희도 성결하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여 내가 사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드디어는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나의 삶을 들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수술대 위에 나의 삶 전체를 온전히 올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좌정하시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임재하시니까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40장 36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40장 36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이 가시니까 이스라엘도 갑니다. 37절 계속해서 시작.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하늘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멈추시니까 이스라엘도 멈춥니다. 3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도 밤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그 모든 12지파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앉으면 앉고.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들,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2018년 후회와 회한으로 가득한 이 순간만큼 2019년을 향한 거룩한 계획을 세우는데 더 좋은 순간은 없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원칙으로 2019년을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향한 우리의 비전 스토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예, 신명기 3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죽기 전에 정말로 아름다운 상상을 합니다. 내가 죽고 다음 세대가 이제 살아가게 될 텐데 그 모든 나의 자녀 세대는 이런 아름다운 상상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가장 아름다운 상상의 이미지대로 정말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수중에 있으며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기 민족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축복의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그 신명기 33장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그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죠. 온 땅의 백성들도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거룩하고 진실한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사랑 때문에 큰 낭패를 보셨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곳에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해줄 때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찌나 사랑하셨는지 그 외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집안도 사랑 때문에 쫄딱 망했습니다. 도박하다가 지문서 잡히고 술 마시다가 가산을 탕진해도 집안 망한 집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죽일 놈의 사랑 때문에 다 내어주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에 응답이 없어서 반응이 없어서 빈가슴 부여잡고 주저앉아서 울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는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몸부림치면서 별의별 짓 다래달 짓을 다 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사람,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가슴을 찢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로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아니요, 반응하는 사람들을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치도록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교제에 배고파하시고 목말라 하십니다. 과거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말통하는 사람을 진짜 찾고 계셔요. 하나님과 말통하는 사람을 지금도 눈 씻고 찾고 계십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애끓는 외사랑의 한 맺힌 비명에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이 저를 구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처참히 죽이신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잘 압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짓을 해도 갚을 길이 없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저의 온 삶을 당신께 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 또한 내 모든 것을 당신께 내어놓기 원합니다. 저를 당신의 말씀으로 수술해 주시고 당신의 마음에 들도록 저를 온전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온전케 하셔서 당신이 기뻐하는 모양으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주공간 가득하게 나를 향한 사랑을 맺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오른손에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랑은 이미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 안에 절절하게 다도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철 좀 들고, 더 이상 우리가 철딱서니 하나님의 자녀 중에 어떤 자녀들이 있냐면 일하는 자녀가 있고 아직도 은석 부리는 자녀가 있어요. 농부 집안의 자식은 아버지가 삽자루 들고 나갈 때 뒤에 홍이 괜히 챙겨갖고 같이 따라 나갑니다. 그게 효자입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는 아이, 그 집 아이도요, 엄마 아빠가 잠깐 비우면요, 과자가 얼마인지 화장지가 얼마인지 해서 엄마 아빠 대신에 그 가사 일들을 돌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누리기만 하지 뭘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 좀 들어야 됩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2019년에는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말해주세요. 철 좀 둡시다. 시작. 철 좀 둡시다. 예, 철 좀 둡시다. 우리가 철 들기 위해서는 사랑에 눈 떠야 되겠죠. 우리가 철이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도 해보고 그 사랑의 배신도 당해보고 또 어려운 그 회사 생활도 하면서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좋아해주지 않고 나한테 조직적인 곳에서 일에 대한 부담만 주다가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쉬고 싶다, 정말 편안하고 싶다 할 때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나에게 사랑해줬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 이 청년의 마음속에 그때 엄마 아빠의 사랑이 정말 귀한 사랑이었구나,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귀한 사랑이었구나 깨닫게 되면요, 그때 진짜 사랑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이 정말 귀한 것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 사랑에 눈 떴을 때 비로소 철이 드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맥을 이어서 1000년이 아니라 2000년이 아니라 성경 안에 총체적으로 그 모든 이야기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이제는 그 말씀 안에서 철 좀 들기 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고 읽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좀 부담스럽고 좀 힘들고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연인이 보내준 사랑의 편지 한밤에도 10번이고 20번이고 읽으면서 설레어하면서, 그런데 솔직히 창조주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는 먼지가 쌓인 채로 방치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 말씀하고 사랑에 빠지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온 마음과 온 사랑과 온 정성이 담겨진 그 생명과 희생이 담긴 편지에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담아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생명의 무게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배우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쓰여진 열정의 깊이와 넓이, 그 무게로 우리도 그 말씀 같은 넓이와 깊이와 무게로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그분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랑에 흠뻑 빠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호와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발 아래에서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할 가장 아름다운 이스라엘 모습이었고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 또한 영광교회를 담임하면서 우리 영광교회 가족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 흘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꺽꺽 울다가 다시 눈물 젖은 성경책을 넘기면서 또 감격하고 또 그 힘으로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자신을 개혁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합니다. 그 말씀과 사랑에 빠지는 아름다운 상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가족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영광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온 땅과 열방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신 하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싶으세요? 그분과 사랑에 빠지려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먼저는 그분의 말씀과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은밀한 공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서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을 모셨던 것처럼 나에게 거룩하고 은밀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에 작은 책상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침대를 팔아서 책상을 사십시오. 그 책상 위에 좋은 성경책 한 권만 올려놓으십시오. 성경책도 그냥 어디서 쓰다가 주워온 거 말고 누가 쓰다가 버려놓은 거 말고 정말로 욕심껏 여러분 투자할 때가 있으면 이런 데 투자하셔야죠. 성경책 양질의 것 좋은 것 하나 사셔서 주변에 잡다한 것 다 치워버리시고 그 책상 위에 성경책 한 권만 단 한 권만 놓으시기 바래요. 다른 거 절대로 허락하지 마시기 바래요. 왜 우리가 부부끼리 쓰는 침실도 아무나에게 공개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은밀한 사랑, 가장 깊은 거룩한 사랑을 나누는 그곳에 이 공간에 세상 최고의 사랑을 나눌 거룩한 공간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정한 시간을 만드셔야 되겠죠. 내가 즐거운 일 하려고 하니까 내가 행복한 일 하려고 하니까 없던 시간도 생겨요. 뭐 직장이 늦게 끝난다, 뭐 일이 할 일이 많다, 별일 다 얘기하셔도 내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그 일을 하려면요 그 시간들 뒤로 미루고 앞으로 당기고 해서 결국 내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즐거워하려고 하니까 기필고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그렇죠. 내 마음이 있으면 시간을 만들어요. 없다고 하는 사람의 그 시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이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 시간을 구별하는 순간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아보고자 그 공간과 시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별해서 그 시간에 꾸준히 밥 먹듯 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물론 부부간에 깊은 사랑 가지고 결혼을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완성된 사랑이 아니죠. 사랑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잖아요. 결혼식 석상에서 서약을 어떻게 하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서로 사랑하겠다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그쵸? 그럼 그거 사랑이 끝난 거예요? 아니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은 점점 무르익게 될 것이고 더 원숙하게 될 것이고 서로의 모습이 추해지고 육체가 허물어지고 나중에 삐그덕거리고 결국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도 점점 더 깊은 사랑, 성숙한 사랑. 처음엔 조건을 따지고 외모를 따지고 재산을 따지고 별의별 것 다른 것 다 따졌는데 나중에 가면서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아끼다 보니까 소중해졌고 사랑하다 보니까 쭈글쭈글해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아끼니까 소중해지고 사랑하다 보니까 아름다워지더라고요. 하나님과 사랑을 만들 때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세 번째, 제 아무리 좋은 공간에 좋은 시간을 정했다고 해도 바른 성경 교사의 안내가 없다면 우리의 노력은 아주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좋은 공간과 좋은 시간을 그렇게 뒤로 두고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오후 또 수요 특강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런 사정이 간혹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꼭 두세 번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열정과 진심에 관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허투루 얘기하는지 마음이 담겨진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요. 선물을 준비하고 그 선물과 함께 편지를 써낼 때에도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향해서 고민하고 나의 형편을 살피고 무엇이 좋을까 그런 선물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물 교환할 때 그런 일을 했잖아요. 편지를 쓸 때도 정말로 마음이 담겨진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피곤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마음이 없어 못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공간도 시간도 또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안내자도 준비됐다면 이제 2019년 멋지게 달려봅시다. 아멘. 그분과 흠뻑 사랑에 빠져봅시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라 과하면 해롭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은 제한이 없습니다. 마음껏 우주 끝까지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과 사랑에 빠지면 반드시 아프고 슬픈 눈물의 열매가 열린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의 것과 사랑에 빠지니까 결국에는 슬픈 눈물의 열매가 열리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면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절대로 멈춰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삶이 감동이고 감격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격려해 주실까요? 2019년 그분의 말씀과 사랑에 빠집시다. 시작. 2019년 그분의 말씀과 사랑에 빠집시다. 그분의 말씀과 사랑에 빠집시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2018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셨는지 심히도 궁금합니다. 마치 이 1년을 한눈에 보시듯이 하나님이 선하였다 악하였다 평가하실 텐데, 우리의 이 1년이 모여진 인생을 한눈으로 보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평가하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떨까? 우리가 인생 마침표 마지막 찍을 때 내 인생은 뭐라고 어떠했다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심히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마 중반, 어쩌면 초반, 중후반, 아니면 먼 후반 전에 우리가 걸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 우리가 살아있으니, 생명의 호흡이 우리의 코에 남아있으니 정말 지나간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주어지는 그 시간들에 충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 큰 사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하는 복된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2018년이 마무리되어지고 2019년이 된다고 사람들은 저마다 들떠서 뭔가 특이한 이벤트와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거룩한 일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늘 살아왔던 우리의 건전하고 거룩한 삶처럼 우리가 변함없이 그 어떤 때에도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또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